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이고 중심 말씀은 14절부터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예, 벌써 우리가 이제 2월달 우리 셋째 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냐면 그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유명하죠. 그 나야가라 폭포. 지금도 많은 그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에 갑니다. 근데 이 엄청난 폭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보면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고개사는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사당패에서 뭐 줄 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고개사. 그 우리나라 같으면 외줄 타기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로 횡단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가 줄 위에서 근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걸어가는 나야가라 폭포. 대단하죠. 막 주위에서 난리를 환호를 합니다. 야,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그 고개사들 같은 게 가끔 쇼맨십 있잖아요. 막 딱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러다가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그런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하는데 당신은 내가 이곳을 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건너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혼자 가지 않고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위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주위에서 믿는다. 야, 당신이 보니까 사람을 업고 건너가는 거 내가 믿는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냐? 그러면 막 호응이 막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다면 그토록 저를 믿어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누가 나의 등에 업혀서 건너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조용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실명이 이런 거죠. 이제 다 환호했으니까 눈을 쳐다보는 거. 당신이에요? 당신이야? 당신이야? 했더니 그 많은 사람 눈을 피합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얻고 건너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환호했는데 정작 뭐냐면 자신이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실망을 하면서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걸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매니저인 친구에게 친구죠. 매니저인데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믿니? 그랬더니 믿는다. 그럼 너 내 등에 탈 수 있니? 탈 수 있다. 그 사람이 탔습니다. 그 외줄 타기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어요. 여러분들 다 믿는다 그랬어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 있었겠죠. 다 믿는다 그랬는데 진짜 믿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단 한 명이에요. 그 환경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혼자 하는 걸 보고 야, 그래, 저 사람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환경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함께한 사람은 그 고개사의 친구인 또 매니저인 그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을까요?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자신들은 그리스도예요. 자신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일,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믿든 안 믿든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 그런데 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은 내가 저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신이 주어지는 삶이 자신에게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와 함께 할 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을 하죠. 그러면 거기는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해요. 결혼 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그때 뭐냐면 그 결혼식을 열었던 그 당사자들은 오는 손님들에게 그 뭘 했냐면 음식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 음식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거기는 포도주보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해서 그걸 만들어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먹게 되면 거기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부터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부터 내놓겠습니까? 맛이 조금 좋은 것부터. 왜요? 취하면 그 맛이 뭐래? 먹어봤어 명철은? 아니. 여러분들 보통 그래요. 우리도 그렇겠죠. 좋은 것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내놨겠죠. 그 잔치를 베풀었던. 그때 누구도 참석했냐면 예수님 참석했어요. 그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잔치에 베풀어졌는 거기에 잔치가 됐는데 예수님과 그 어머니도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한 4일 5일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종들아,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해요. 종들은 그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다 종들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그러나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면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와라. 항아리를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물을 길러다가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부래요. 그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람들이 취했다고 물과 포도의 맛을 모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종들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포도주보다 물이 귀하다고. 물을 어디서 많이 떠옵니까? 그래도 이 종들은 합니다.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니 예수님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용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야. 갖다 주면 여러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쵸? 보통은 왜요? 그거를 만약에 그냥 갖다 주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죠? 멱살 잡힐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맞아요. 왜요? 지금 물을 갖다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 종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줍니다. 가져다 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물을 가져다 줍고 따를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인을 불러다 말합니다. 어떻게 지금 가지고 나온 이 포도주가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었느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먹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종들은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첫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종들은 그대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일을 행했고 그 일이 일어난 일을 누구만 알았다? 종들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앉은 병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믿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개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믿죠? 한 명만 믿네, 두 명만 믿네. 친구들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은 현장에서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동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자들을 사랑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에 안 좋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힘들어하는데도 손길을 들지 않습니다. 그거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그 아픔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저들이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종교가 그거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공기 주시고요. 또 물 주시고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땅 주시고요. 모든 거 다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유명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말하면 공부하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최고 학과의 1등이에요. 수석이에요. 공부요, 학업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식이나 많은 것들이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이 그 모든 것을 버렸느냐? 아니요. 그것을 온전히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알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우리 14절에 13절 우리 16절에 보면 우리 PPT 16절 띄워줘요.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따라서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강건하다라는 것, 건강하여서 어떠한 그 시련과 환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여지려면 뭘 해야 돼요? 그죠? 운동해야 되고 음식 잘 먹어야 되고 식습관 잘해야 돼요. 그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뭐예요? 내 입에 단 것들은 잘 안 좋은 거예요. 내 입에 조금 쓴 것들 있죠. 쓴 것들이 몸에 좋은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내 육체가 건강하려면 그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럼 건강하면 뭐도 편해요? 마음도 편해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프면 자연적 치료를 위해서 어디를 가요? 시골로 가요. 공기가 좋고 좋은 곳으로 갑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건강함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 내 진짜 평생을 열심히 모든 것 다 모아놨는데 이제는 내가 누려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파요. 뭐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파요. 근데 나을 수 있는 병이면 좋죠. 근데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더 많아요. 희귀병들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TV나 또 구호단체의 그런 뭐 이렇게 홍보 영상들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체가 건강해야 돼요. 재정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 사업장이 건강해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속사람이 건강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과 육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육체를 말하겠죠. 영은 내 삶의 그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게 건강해야 돼요. 이것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운동? 당연하죠. 그 운동이 뭐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건강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성령 안에서 건강하여지는 방법은 뭐냐? 날마다 뭐요? 내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나에게 등에 업히세요 라고 했을 때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활력이 넘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안 되죠. 영적인,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 영의 건강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어떠한 것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 강건함,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겹은 부러지지 않아요. 나는요, 내 홀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삶 속에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좌절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좌절해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사람은 좌절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해도요. 아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하고 힘있게 건강하게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함께함을 바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리고 저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누가 저에게 죄 짓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죄 진 적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 진 적이 있습니다. 완벽합니까? 아니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현실이기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든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건강하여진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생활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나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거 10가지 중에 9가지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이겨내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알아?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자, 있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알죠? 오뚜기가 쓰러져 있어요?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막 해도 진짜 부시지 않는 이상, 미친 척하고 그것을 깨부시지 않는 이상 오뚜기 자체는 쓰러지죠. 왜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딱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서요. 여러분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신,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와 함께 하신대요. 늘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요즘 친구들은 그거죠.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쓰러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진짜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사람,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이 방향이 올바라, 이 방향 가운데 있으면 끝나, 야 여기 가면 저 최종 목표야, 이제 손만 닿으면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래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요? 결과가 지금 앞에 있는데 손만 내밀어 그걸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멈추래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멈춰야 돼요. 아프죠? 아깝죠? 억울하죠?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이 억울하죠?
이렇게 쏟아 부었던 그 열정이 너무 억울하죠. 네, 여러분들, 그것을 멈췄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저는 올 수 있지. 괜찮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